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가 잘 고난 속에서라도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이나 기도의 날개의 힘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 상황, 그 아픔 때문에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럴 때에는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특별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슬픔이여 안녕 하는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메리쿠스 마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마네 여자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부도를 맞으므로 남편이 많은 빚도쪽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아내와 자식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집 밖에 내던져버려졌고, 의식주 문제로 너무 힘든데 어린 아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문방구를 서성거리다가 연필 몇 자루를 훔치다가 걸려 학교에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도시의 변두리의 빈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희망과 물질이 없게 되어지자 아이들을 먼저 재웠습니다. 그리고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그때에 이 메리쿠스 만의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몽롱한 정신 속에 옆집에서 이런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만의 여인의 육신도 깨어났지만은 영혼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한 정신 상태였지만은 만의 여인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그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모든 고난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왜 죽을 용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는 갖지 않았는가? 그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자녀들을 질질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떠나서 더 깊은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 폐가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장 인생 속에 경험한 만의 부인이 고백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받아야 될 고백이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만의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할 용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해 여인이 지금 살아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다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드시죠? 그런데 삶에 극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삶의 격한 희망도 맛볼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극한 고난을 격불행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격한 희망과 소망과 응답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아픔을 우리는 5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 육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방에서 너무 환난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참 겉으로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계속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밖으로는 다툼이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히 전파된 시대가 아니기에 이상한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와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단 마귀도 보니 더욱더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순회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기타 초대교회를 가정에서 세웠는데 순회 전도 때문에 매주일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가 예수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수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소문 속에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큰 다툼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안으로는 또 두려움이다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설법에 넘어간 교인들과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믿음을 순수히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명쾌하게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교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데는 특별한 이단 사이비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몸된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침투할 때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바울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루머, 악담, 괴소문을 교인들에게 계속 퍼뜨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은 그들이 처음서부터 교회의 지도자나 지도급에 있는 분이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교회 지도자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미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악담으로 끝나며 우리 교회 밖에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한번 참석하지 않겠냐고 마지막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그 가족, 그리고 당회원들이나 교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담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좋다고 하던 분이 점점 마음을 내가 열게 되니 악담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첫째는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지키셨고 앞으로는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도착했지만은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마내 부인이 엿집에 들려오는 찬송가를 통해서 위로와 새 소망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담쟁이 같은 분들을 주위에 보내주시거나 사도 바울 곁에 디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6절에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자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위로라는 단어는 낙심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과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나와 자빠졌다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비집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작정해서 다시 기본적인 경건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본당에 계시던 영상 예배를 드리시던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눈치는 없어도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왜? 위로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눈치가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랑과 환난 그리고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무너지면서 내가 아프다고 함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기본적인 경건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눈치 없는 교인입니다. 반대로 센스 있는 교인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과 그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빠졌지만은 난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한번 힘들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앞당겨 성취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열에 한 명 없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도 느낄 정도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경험하셨고
이번 4월에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면서 너무 혼자 고난 속에 힘들어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딱 2가지의 단어를 크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2 단어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입니다. 6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개망하면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들게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본적인 경건을 회복한다고 하면, 내가 처음 성령에 감동되어서 했던 그 일주일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요 센스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앞서가시며 처리하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뵐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중에 은사시나무라고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사시나무가 너무너무 빛을 발하는 때는 비를 흠뻑 맞았을 때입니다. 은사시나무 나무잎이 비를 흠뻑 맞게 되면 어떠한 나무잎보다 더 생기 있고 발랄하게 보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환난에서 면제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시나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후에 나의 삶과 신앙이 은사시나무 같은 열정적이고 생기 있는 삶으로 바꾸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기겠사오니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방언이요 거룩한 예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름도 생소한 디도가 무슨 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을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의 동지애, 동료애가 대단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일가친척보다 저 동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 자매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디도가 합류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마음속에 그 근심이 대단했습니다. 무슨 일 당한 게 아닐까 여기 오다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동지애, 동료애가 투철했던 사도 바울이 디도가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한 것입니다.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의 제2교회 살아가면서 교인들 간의 관계,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여전도의 남전도의 관계, 안수집사의 권사의 장로님과의 관계가 바울과 디도처럼 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애와 아름다운 동지애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문보다는 훨씬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의 기쁨과
그의 보람과 삶의 환희는 자신은 섬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다는 데 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루머와 괴담과 괴소문을 교인들에게 마구 전했지만은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라도 아니야, 난 사도 바울 선생님 뵙기를 더욱 사모해, 마음에 애통할 정도로 간절히 뵙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한 고난 속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일주일, 최대 일평생 살아갈 때 필요한 성령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였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권세나 혹은 물질이나 평판이나 혹은 그가 갖고 있는 부동산 혹은 동산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기뻐했을까? 내 노년은 보장되었다 하면서 즐거워했을까? 아닙니다. 모든 오고 오는 교인들의 유일한 표상이 되는 예수님 제외하고 바울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직 복음과 교회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동성 있게 퍼져나가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교인이 하나 되어서 전진하는 모습을 듣고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라도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주의가 편안하고 이제는 난 한 3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니까, 난 복 받은 사람이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평안타 할지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위로와 기쁨 속에서라도 그는 슬픔과 고민으로 계속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고마워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적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과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선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우선적인 기쁨과 위로가 교회와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모습 보면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어떠한 위경 속에서라도 내가 위로하고 피할 길 줄 거야. 힘내, 힘내 하시는 바울 서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피할 길 줄게
하시는 은혜를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가족들과 삶의 앞날 위에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